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명하면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종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너 고생했다. 여기 앉아라. 이제 밥 먹으라 하고 식사 대접하는 그런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 종 보고 이제 나 먹을 밥 준비해라. 종이 준비하고 밥을 준비해서 주인이 식사 다 끝나도록 수종을 들다가 이제 주인 식사 끝나면 그 다음에 종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먹을 것까지 준비해서 주인 먹게 하고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상 주지 않는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설령 주인이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씨앗일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맨드라미 씨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보다 더 작아요. 그 겨자씨를 심으려면 흙에다가 심으면 안 나요. 흙이 눌려서 무거워서 못 나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발화를 시키려면 스펀지나 소음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넣고 발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자라면 길러요. 저도 그걸 한참 기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만큼 겨자씨가 작은 씨라고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겨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먹는 겨자 있잖아요. 그거는 씨앗이 유채 씨만 해요. 나무도 유채하고 비슷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겨자씨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씨,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요.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서 노란 꽃이 피더라고요. 노란 꽃이 피다가 자라다가 이제 제가 죽고 말았는데 그렇게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살 만큼만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말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뽕나무를 명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산을 명령하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제일 적은 거죠. 그리고 산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으로 아주 큰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산을 옮긴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무슨 내가 말만 하면 뽕나무가 뽑아져 가지고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 대신 주님이 시키는 일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왕이 시켰는데 어떻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죽음밖에 돌아올 것이 있겠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무슨 핑계가 거기 붙을 수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시킨 모든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으면 주님이 이루실 일을 명하겠죠. 내가 이루지도 못할 일을 나보고 하라고 명하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런 찬송 불렀지만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하시잖아요. 연약한 나를 사용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분이잖아요. 그걸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나 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무식한데요? 나는 건강이 연약한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으면 나는 순종만 하고 가면 주님이 일은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주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왜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그랬는데 주님의 대답이 너희에게 밭을 갈거나 들에서 일하는 종이 있다고 해보자. 그 종이 주인이 시키면 밭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너 잘했다고 상 주지 않고 칭찬 안 하고 밥 준비해라 해서 밥 준비해서 다 먹고 나면 너 먹어라. 그렇다고 해서 상도 안 주고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혹시 너 수고했다고 말을 해도 대답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왕의 능력을 믿고 왕이 이루실 선한 일을 믿고 우리는 다만 이유 없이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할 뿐이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나 자랑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요. 내 생명도 주님 거고 내 몸도 주님 거고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도 주님 거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도 주님 건데 내가 했다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이신 분이에요. 하늘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 되시려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는 왕이셔요. 그러니까 아이였지만 예수님이 나서 어린 아이였지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어린 아이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왕께 경배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시러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수종드는 예수님이 종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나 수종 들어서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종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어요? 옛날에 종이 있을 그 시대에 종은 인격이 없어요. 사람 그 어떤 가정에 종이 있으면 그 가정에 사람 수를 셀 때에 종은 안 들어가요. 그 가정에 가축의 수를 셀 때에 종이 그 가축의 수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시장이 있잖아요. 가축 시장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다고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아요. 젊고 튼튼하고 일 잘하면 비싸겠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면 그만큼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무슨 살인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종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주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잖아요. 이 종이라는 게 가장 그 인생으로서는 비천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신분이 종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직분을 얻는 것보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명예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거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거죠. 우리도 그래야 맞은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그 어디서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큰 기쁨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보다 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주님을 섬기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든 무슨 직분을 주시든 무슨 명령을 하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고 순종하라. 교만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인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내가 종된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종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교회 안에 주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종들은 없어지고 주인들만 많아지는,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의 그 창시자가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CCC를 만든 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사역리를 그분이 친히 만들었죠. 지금까지 그 사역리가 거의 30억 개가 팔려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묘 앞에 묘비가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만 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내요? 왜 우리는 병든 자를 잘 못 고쳐요? 우리에게 믿음 좀 더 주셔가지고 우리도 마음껏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종이다. 내가 명하는 일들을 무조건 순종하고 가거라. 나를 믿고 순종해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 내게 무슨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게 분명히 이익이 온다고 믿으면 순종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해라. 너희들이 말씀을 나에게 들었고 배웠으면 행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행하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다스리는 곳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까지 주의 평안이 함께 할 건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죄와 맨날 부딪히니까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될 때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혜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때 나의 보호자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도 지키지를 않는 거,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이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더해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 외에는 왕 삼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이 최고의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보배로, 최고의 왕자에 모시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거기서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만나기 어렵다. 믿음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믿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같이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직분을 소홀히 하냐 말이에요. 직분을 받고도 안 받은 자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그건 한 달란트 맡은 자이잖아요. 그 끝이 어떨지는 뻔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직분, 사명에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 왕이신 분의 명령이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명령이잖아요. 나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진노 가운데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 경제 문제는 주님 타치하지 마시라고. 돈 나 벌고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시라고. 그건 종 아니죠. 돈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의 왕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 왜 그것까지 간섭하시려고 그러냐. 이건 내 사생활이니까 그거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럼 주님과 상관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사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생활까지라도 말씀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생활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 아니죠.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삶 전부가 100%가 다 왕께 복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삶 전부에, 내 활동 전부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 모든 삶, 내 활동 모든 부분에 주님이 일하셔야 내 삶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종으로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닌 거죠. 내 뜻은 항상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백지장과 같은 깨끗한 종이를 주님께 내밀고 주님의 계획을 물어야지. 내 계획을 백지장에다 가득 적어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나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빗나가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양쪽에서 얻어맞인다고요. 주님한테 얻어맞지 마귀한테 얻어맞지 양쪽에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고 가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고난은 있고 환난과 시험은 있지만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꾸 거르지 말고
내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순종하고 내게 힘들겠다 싶으면 순종 안 하고 그건 믿음 아니라. 주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주의 일하심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든 일을 주님께 먼저 묻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